잠시 후에 예배가 시작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스마트폰은 소리가 나지 않도록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기도카드를 활용하여 365 기도운동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과 함께 잘 살기 큐티 새벽 묵상 기도회가 3월 1일까지 진행됩니다. 오늘은 예배국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3월 달의 헌신 예배는 전도국 담당입니다. 성경 단락별 강해 새벽 기도회가 3월 5일부터 열왕기하 8장으로 이어집니다. 3일 예배 성경 장별 통독 시간에 3월 20일부터는 십계명 편이 이어집니다. 3월 3일에는 총회 세례교 인원금 실시의 날로 지키도록 합니다. 세례교인 1인 기준 7,000원입니다. 교육국 정기 모임 및 기도회가 2월 24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상반기 구역 모임을 다음과 같이 가질 예정이오니 구역 예배를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3일에는 남성구역 모임을 갖습니다. 3월 10일에는 여성 1구역 모임을 갖습니다. 3월 17일에는 여성 2구역 모임을 갖습니다. 구역장님께서는 담임 목사님과 사전 협의하여 구역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성례 문답자 신청자를 받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임 집사훈련자 모집을 오늘까지 받고 마감합니다. 자격은 세례, 입교자로서 본교 등록 후 훈련을 마칠 때까지 1년 이상 출석하신 교인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는 본당에 마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회 정기 모임이 오늘 예배 후에 있습니다. 각 사역국 정기 모임을 마련하여 함께 기도하시고 사역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신방이 필요하신 성도는 신방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365 기도운동 누적 시간은 154시간 10분입니다. 자세한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명창성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묵상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했네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보잘것없는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시작했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시간 다 같이 박수 치면서 나와서 찬양해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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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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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찬양해 주님 우리 왕. 한 번 더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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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주신 주 찬양 사랑해 우리 주 생명 주셨네 생명 주셨네. 목소리 높여서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아멘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힘차게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주님 우리와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느냐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주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회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한 번 더 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신영주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거룩하고 복된 자리에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정욕도로 행했던 것 모든 죄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예배국 헌신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때 모두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의 인재를 확신하여 경험하면서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예배국 국장님으로 섬기시는 양동집 장로님을 비롯하여 예배국을 또 섬기기로 작정한 집사님과 권사님들에게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광명창성교회에서 매주 올려드려지는 예배가 언제나 똑같고 지루한 예배가 아니라 예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에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신앙으로 서로 나누며 감격할 수 있는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또 모든 성도님들의 각 가정들과 일상 속에서 기쁨으로 감사로 주의 아름다운 선한 열매로 주님께 드려지는 참 예배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일학교와 중고등부와 청잔영부 자녀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교회 학교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아름답고 예쁜 모습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옵소서. 교회 학교를 운영하시는 목사님과 또한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들에게도 주의 사랑과 평안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옵시며 또한 광명창성교회가 교회 학교와 기도 등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세계 곳곳에서 선교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있는 곳의 안전과 환경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보호하여 주셔서 특별히 재정의 안정을 주셔서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의 건강과 또 자녀들의 교육을 책임져 주시고 각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예배를 위해서 찬양으로 반주로 또 방송으로 날마다 섬겨주고 주일마다 봉사하는 많은 집사님들과 또한
권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전에 또한 아름다운 꽃향기가 넘치도록 아름답게 가꿔주시는 권사님들을 손길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옵소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식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박미애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며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나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질러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나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넘겨주니라. 아멘. 예배구원들 나오셔서 특통하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왕을 예배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3년 9월 7일에)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TV 방송에서 한 남자의 사연을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실형을 살고 있던 수감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한탁 씨이고 그가 살해한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딸이었습니다. 방송사에서 그에게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자신은 딸을 죽이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며 미국 법원에 계속해서 항소를 올렸기 때문입니다. 이한탁 씨는 사건이 벌어지던 날 딸과 함께 교회 수양관을 찾게 됩니다.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던 그 딸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위해 찾았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교회 수양관의 조립식 건물 내에서 그만 전기 누전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불은 급속도로 번져나갔고 건물 내에는 연기가 가득해졌습니다. 딸은 그만 질식하여 현장에서 숨졌고 아버지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것이 방화 살인범으로 몰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동양인에 대한 편견과 무시로 재판은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진행되었고 결국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수사를 받던 중에 천장에서 지지직하는 소리를 들었었다라고 계속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진술의 가능성을 두고 조사하기보다는 그럴 수 없다라고 일축해버렸습니다. 오로지 타살 방화로 방향을 잡고 수사와 재판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를 변호했던 담당 변호사조차 전기 누전으로 인한 사고였음을 법원에 강력하게 어필하기보다는 도리어 방화를 저질렀다라는 식으로 자기가 변호해야 될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세우는 이상한 변론을 하였습니다. 후일에 이 사고와 재판에 미심쩍인 여러 가지 비리들이 연루되어 있음이 드러나면서 그의 항소가 받아들여졌고 재판 결과 전기 누전에 의한 질식과 사고였으므로 무죄가 판결이 되어서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됩니다. 석방을 받기까지 25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가 교회 목사님과 이야기한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못 믿지만 하나님이 아신다.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죄가 없다는 것이 진실이기에 분명히 하나님이 밝혀주실 것이고 나는 적당히 딜을 해서 사면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무죄로 풀려나고 싶다. 이한탁 씨는 25년을 힘겹게 기다리던 시간이 지옥 같았다라고 증언하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의 무죄가 입증이 되었고 무죄로 판명이 되어서 남은 생에 많은 분들의 도움 가운데 용기를 내어 살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무고한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고 계십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도무지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신문 받으시는 과정을 보면 모든 상황이 깜깜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들이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듣지 않으려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증언하십니다. 이것이 입증되기 전까지 끔찍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지옥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무릎이 그의 이름 앞에 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왕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만인들 앞에 온 세상 앞에 입증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 자기의 왕되심을 증언하시던 예수님을 만나 뵙고자 합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치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몰아붙여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고
예수님을 가리켜 저주받은 자라 조롱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들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당시의 사건을 토대로 왕 되신 주님을 향한 참된 예배자의 자세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5장에서는 왕이라고 하는 말이 자주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두고 왕이심을 확인하고 왕으로 계속해서 부르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에 대한 권위와 실존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권위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어찌하든지 흠을 잡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무시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내에는 왕이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살아 계시고 그의 민족을 태동케 하셨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가나안에 들여주셨고 이방 민족들을 정복케 하셨으며 법궤와 함께 하심으로써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왕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인간 지도자를 요구하는 데 이릅니다. 인간 왕을 세우는 것이 여호와의 계획 안에는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때가 되면 그 민족의 필요에 따라서 세워주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은 그 왕의 결정을 차치하고 오로지 자기들의 원대로 하려고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을 인정한다면 왕의 통치와 그 권세를 인정하고 순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왕을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자기의 통제 아래에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왕의 조정을 구하고 왕의 통제를 기뻐하며 왕의 지배를 받는 것을 평안으로 여기며 사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선언하면서 시작합니다. 작년에 별세하신 뉴욕 리디머 장로교회 목사님이셨던 팀 켈러 목사님께서는 왕의 십자가라고 하는 책에서 마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생애를 조명한 바 있습니다. 그가 그 책에서 말하기를 마가복음을 여는 첫 절에서 크리스토스라는 그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족이다라는 뜻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여러 왕 중에 하나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그의 책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왕이시라는 사실이 반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2절, 9절, 12절, 그리고 다음에 살펴보게 될 18절, 26절, 32절에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밝히고 있고 또한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의 왕되심이 밝혀지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그 어떤 순간도 예수님을 왕으로 대우하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왕을 앞에다 두고 왕을 인정하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배국 헌신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그분의 지시를 따르고자 하는 자가 취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빌라도가 예수님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자기의 정체를 숨기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왕이신 예수님께 예우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춘향전의 한 대목에 보니 이도령이 암행어사가 되어서 탐관오리의 잔치에 참여합니다. 거렁뱅이의 모습으로 참여했으니까 암행어사인지 무엇인지 그 정체를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리들이 그를 무시하고 비웃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암행어사 출두요 라는 그 말에 잔치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엎드리고 꼼짝 못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방금 전까지 거렁뱅이처럼 보였다 할지라도 그가 암행어사라고 하니 그 신분에 맞게 대우를 해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스스로 직접 그간 진리를 선포하신 주님께서 왕이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떠합니까? 빌라도가 눈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빌라도가 지금 볼 때 왕이라고는 하는데 백성이 없습니다. 1절에 새벽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이 언제입니까? 앞선 마가복음 14장 72절에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예수님 곁을 멀찍이 따르던 호위무사 비슷한 베드로가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때입니다. 이제 예수님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왕이라고 하는데 백성이 한 명도 없습니다. 왕이라고 하는데 군대가 한 명도 없습니다. 왕이라고 하는데 행색이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미 종교 지도자들에게 1차 가해를 받고 온 터라 몰골이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지난밤에 사내들인 공회로 연행되어서 이 새벽까지 밤을 꼬박 새며 신문을 받고 왔으니 지쳐 있을 것이고 그 모습이 얼마나 보기에 초췌해 보이겠습니까? 왕이라고 하는데 왕으로 보이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대신해서 기름 부음 받게 될 왕을 찾으러 갔을 때의 일입니다. 그의 눈에 이새의 첫째 아들이 왕인 것 같았습니다. 이상이 희귀하던 시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민감한 사무엘 선지자인데 그가 볼 때 단박에 확신하였습니다. 엘리압을 보면서 과연 주님 앞에 있는 자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상 그가 왕이 될 자가 맞았습니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 멀리서 떼약볕에 온통 그을린 투박한 모습의 한 사내 아이가 양털에 뒤범벅이 된 모습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가 바로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왕은 왕처럼 보여야 되는데 그리 보이지 않으니 왕으로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와 같은 처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억 원짜리 수표는 구겨져도 1억 원이고 이곳저곳에 흠집이 나도 1억 원이고 생선 비린내가 나도 1억 원입니다. 그 고유의 가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홀히 대한 이들의 무지함일 뿐이지 예수님의 왕되심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입으로만 왕이냐라고 묻고 왕이구나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믿어 시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입으로 수천 마디의 말로 주님을 부른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 한마디에도 전혀 움직이지 않는 자는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인적인 모든 것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지성에 예수님을 채우고 우리의 가슴에 예수님을 뜨겁게 느끼고 우리의 행실에 예수님의 닮은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명절이 되면 특사로 제수를 풀어주는 법이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왕이라고는 하지만 전혀 그럴 만한 인재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로마 제국의 정치범으로 몰아세울 수 있을 만한 흉악한 범죄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된 것입니다. 예수를 처벌할 단서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여기까지 끌고 온 유대 사회의 유력자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납득할 만한 판결을 내려주어야 되는 입장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예수님을 죄수로 인정은 하되 대신 명절에 풀어주는 특례가 있으니 그 특례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사면해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죄수는 맞다. 그런데 6월절이고 하니 풀어주자라는 심산이었던 것입니다. 대신 예수님과 함께 그 특사의 대상으로 삼은 후보가 바라바입니다.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님을 놓아주랴 라고 했을 때 군중들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바라바를 놓아주라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라바를 선택하게 됩니다. 매우 흥미로운 역사적인 자료가 있는데 바라바의 풀네임이 예수 바라바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7절에 보시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 바라바냐 그리스도냐라고 기록된 그 말 아래에 각주가 달려있는 성경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각주에 보시면 어떤 사본에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바의 풀네임이 예수 바라바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했던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지금 그리스도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공교롭게도 예수님과 함께 명절 특사의 사면 대상으로 저울질된 사람의 이름도 예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현재 무리들 앞에 어떤 선택이 놓여진 것입니까? 바라바, 곧 바라바 예수, 그 이름의 뜻을 풀어보니 아버지의 아들 예수를 놓아줄까?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놓아줄까? 라는 선택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때 무리는 바라바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버리고 아버지의 아들 예수를 선택한 것입니다. 인간 지도자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바가 살인범이라고는 하지만 사이코패스적인 살인을 저질렀다기보다는 유대 민족의 정치적 해방을 위해서 활동하다가 저지른 민족적 테러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때문에 지금의 모습은 사람들이 자기 민족의 장수는 선택하고 열방의 왕은 포기해버리는 그 모습을 취한 것입니다. 적이 있는데 나라의 장관은 지켜주고 나라의 대통령은 적에게 내어주는 그 모양새를 취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인정하려 하다가 자칫 하나님을 무시하고 만홀히 여길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비록 그분이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교회의 어떤 뜻과 방향을 결정지을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는 먼저 관심을 두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사람들의 눈치만 보고 있으면서 자기의 소신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무지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소리에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그 무리들을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은 그 충동질에 맹목적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혐의가 없는 상태이고 바라바는 중죄인으로 단죄되어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확정된 범인이 더 좋다라는 식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더 좋다라는 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선택의 우선순위에 둘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진정한 것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라는 것을 선택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빌라도가 종교 지도자들의 흉계를 간파합니다. 혐의 없는 일을 그들의 시기심으로 몰아세우고 자기의 정치적 위치를 이용해서 처벌받게 하려고 하는 속셈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수를 뻔히 알고 있는데도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속셈에 따라 주었다는 것입니다. 정치라는 말이 한자어로 부정을 바로잡아 다스리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공자도 정치를 가리켜서 바로잡음, 올바른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 사회를 보면 올바른 것에 대한 정의와 그 기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법적 기준보다 정서적인 소견이 옳은 것이다 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다수가 옳은 것임과 동시에 소수도 결코 틀리지 않다라고 맞장구를 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모두 다 맞다는 것입니다. 권위를 두고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권위마저 무시되다 보니 우리의 정치는 곧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그 기준과 법칙이 모호해져 버린 내가 곧 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빌라도가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하기 나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일이 바뀌고 절이 바뀌는 것 정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가치 기준과 삶의 방향은 모두 다 하나님을 향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선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늘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를 구하는 자세가 예배자에게는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11세기 영국의 카누트 대왕의 일화를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영국에서 존경받는 대왕 중에 한 사람으로 카누트 대왕이 손꼽힙니다. 그는 왕의 대관식에서 왕관을 쓰지 않은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죄인된 자가 어찌 왕관을 쓸 수 있겠는가? 오직 예수님만 왕관을 쓰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면서 그의 왕관을 벗어서 십자가에 걸었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영국은 왕권 신수설을 주장하면서 왕은 곧 신의 대리자라고 추앙을 받던 시대입니다. 그러한 시기에 카누트 왕은 왕이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왕 위에 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을 모든 백성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 왕의 책무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세상의 왕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려야 되는 위치에 있는 자다라는 사실을 주장한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바로 이와 같아야 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요,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사 삶의 증거들을 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입술로만 사랑한다 할 것이 아니라 향유를 깨뜨렸던 여인과 같이 마음과 지혜와 힘을 다하여 섬기는 헌신자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유익을 위하여 이용하려 하기보다는 내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어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의로운 헌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로 왕 대신 주께 나아가시는 예배국에 속한 모든 분들은 주의 교회의 예배가 하나님의 권능과 통치가 드러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에 전념하시고 오프라인 예배, 곧 모이기를 힘써드리는 예배의 불씨가 되어서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구하는 참된 예배자로 먼저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모든 교우들 역시 입술에만 머금고 있는 왕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왕이신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에 앞서가시는 왕에게 순종함을 보이며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왕 대신 하나님을 예비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은혜와 평강의 은총이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주 백성들이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입술만의 시인 되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마음으로 전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에 의로운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나가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드릴 수 있는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에게 모든 일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특별히 예배국의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앞장 세워주신 예배국장님, 주의 마음 짊어지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십자가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건강하게 잘 감당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동역자들, 주님을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동역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로 조력하며 함께 헌신해 나감을 통해서 주님께 칭찬받는 복된 사역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4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라 모든 망해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곳 다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진영 집사님이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께 속한 것임을 항상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믿음으로 준비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옵소서. 믿음으로 준비하여 드리는 손길의 가정과 일터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 위로하심이 왕되신 주님께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며 예배하기를 원하는 모든 교우들과 예배자로서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국의 사역에 충성하기로 다짐한 국장님과 모든 동역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